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의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의 최고의 운전한 자, 부자로 알려진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장 1절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소개하며 욥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1장 8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저주할 것이다.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시고요. 그 결과 욥은 한순간에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죠. 수많은 가축들, 종들, 게다가 10명의 자녀가 한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그런데 1장의 마무리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오히려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것이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때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위대한 믿음이죠. 욥기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어제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2장 3절을 보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까닭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누군가가 고난을 만나면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뭐 죄를 지은 게 많은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욥의 고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잘할 때만 본 것이 아니라 욥이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어떻게 하는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의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욥을 참소하죠. 그가 아직 건강하고 견딜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건강을 다 잃어버린다면 반드시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조건으로 사탄이 그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그 정도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의 믿음을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라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그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소유를 잃어버리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2장에 가서는 몸 건강을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고난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만들었고 욥은 고통스럽고 가렵고 괴로워서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쪼개서 몸을 긁습니다. 동방의 가장 위대한 자, 모두에게 존경받던 의인 욥이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도록 자기 몸을 긁으며 잿더미를 뒹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의 아내까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내를 바라보며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욥기 2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개월이 흘렀어요. 욥은 그 상태로 최소 3개월을 지냈던 것입니다. 아마 얼마나 많이 괴롭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건 도무지 사람의 모습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온몸이 가려워서 3개월 동안 가려워 긁은 온몸에 진물이 흐른 이 사람의 모습이 정말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은 그를 보고 소리질러 울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그저 함께 있어주죠. 그리고 그 7일이 지나자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욥 원망 안 했다며 오늘 좀 원망하는 것 같은데, 뭐 욥 믿음 좋았다며 오늘 막 뭐 자기 죽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욥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3개월 정도의 시간, 3개월에 7일까지 더 지난 거죠. 친구들 오고 나서 100일 정도 이 고통 가운데
뒹굴었던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1절, 그 후에,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뭘 저주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나 그냥 이 땅에 태어나지 말걸, 나 살아있지 말걸.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3개월 되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욥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돌아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고난을 한꺼번에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혹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언행이 있었을까? 불의함이나 죄가 있었을까? 내가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한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육체의 고통만큼이나 정신적인 고통 또한 극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었지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 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냥 숨이 끊어져 버려서 나왔다면 내가 이 고통 안 당할 텐데. 여러분, 진짜 고통의 끝에 있을 때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탄식합니까?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었으면 내가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6절,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날 존재 자체가 없었더라면이라는 의미입니다. 7절,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 고대의 괴물로 알려져 있고 또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저주하는 자들이, 이 저주하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해 버렸다면.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등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날 자체가 내가 엄마 태 속에 생긴 그 날이 없어지던지, 내가 태어난 날이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너무 힘들구나, 이런 탄식입니다.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인생은 고통뿐이구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차라리 태어나면서 떨어뜨리든가 해서 내가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먹지 않고 죽었어야 되는데.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내가 그렇게 죽어버렸다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욥이,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게 그 강도도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길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은요, 끝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두렵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이죠. 욥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죽기만을, 스스로 목숨을 자살은 할 수는 없는데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지지도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욥이 그래서 내린 결론은 삶보다 죽음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이 삶의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또 죽음은 모든 것을 결국에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욥이 오늘 이야기하죠. 14절 이유를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모사는 임금 옆에서 함께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이죠. 15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부자들입니다. 16절, 그런데 그들과 또 누가 같이 있게 되어 죽음의 자리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죽음에 가서는 임금이건 엄청 부자건 태어나지도 못한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건 똑같지 않느냐. 죽음이야말로 정말로 달콤한 것 아닐까?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며, 악한 자가 죽음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는 지금 죽음의 자리입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죽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든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죠. 욥도 지금 그 결론에 왔어요. 인생은 고난뿐이구나, 죽음만이 이걸 끝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100일이 넘는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입술을 지켰던 욥이었지만, 지금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왜 생명을 주셔놓고 고통도 주시는가, 욥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기억나지도 않는데 차라리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든가, 그것도 아닌데 뭐하러 생명을 주셨는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거면 이제 그가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욥도 우리랑 믿음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게 할 거 왜 빚을 주셨냐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 죽음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삶을 주셨으면 이 고난을 좀 거두어 가셔 주시던지, 이 생명도 주셨으면서 왜 이 힘겨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지 욥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 경우에는 이 고통은 더 심하게 다가오죠.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슬픔과 고통의 신음과 두려움만 남은 자기의 삶이 원망스럽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엄청 폭포가 쏟아지듯이 그 신음소리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고통스러워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들 있죠. 하지만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켰음에도 이유 없이 당했던 고난이고,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고난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은 없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또 이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강도가 강하고 또 시간이 길어질 때 낙심과 절망,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고, 영혼은 점차 피폐해져서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작년에.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사역을 시작하고 또 삶을 시작하는 거 싫었거든요. 그냥 눈 감고 자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욥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도 그러했는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괴롭다고 죽음이 나을 것 같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의 터널도 묵묵히 걷다 보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터널이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새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기치 않은 고난에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회복의 그 소망만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도 어떤 일들을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욥과 같이 이렇게 탄식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만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413장을 불렀죠.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막 이런 찬양이지 않았습니까? 이 가사를 지은 분이 영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였던, 또 사업가였던 스팻포드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디 전도자가 세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고 해요. 또 열심히 일하면서 재산도 많이 모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의 사업장도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벌어놓은 돈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제 자신의 사업장이 불에 타버린 그 해에 큰아이를 성홍열이라는 원숭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돼요. 큰아이를. 자녀가 5명이 있었는데 큰아이를 잃습니다. 아내가 그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의사가 좀 쉬어야 된다는 처방을 주죠. 휴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스팻포드라는 사람이 다 내려놓고 아내와, 이제 첫째는 죽었으니까 남겨진 4딸과 함께 쉴 목적으로 고향으로, 영국으로, 미국에 살았으니까 영국에 다녀와야겠다. 당신은 이제 비행기보다는 배를 타고 다녔거든요. 12일 정도 걸리는 그 항해를 해서 영국에 갔다 와야겠다. 다 이제 해놓고 하는데 이 사업차 너무 긴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방 뒤따라 갈 테니까 먼저 배 타고 영국에 가 있으면 내가 하루나 이틀 뒤에 도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은 미국에 남아서 일을 처리하고 아내와 4딸은 그 배를 타고 영국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전보가 하나 오는데 혼자 살아남았음이라는 전보였어요.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여서 침몰되는 과정에서 226명이 물에 빠져 익사하고 47명만 살아남았는데 이 스팻포드의 아내만 살아남아서 전보를 친 겁니다. 4명의 딸이 다 죽었어요. 참담한 심정으로 부인을 영국에 가서 데려오고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오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터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슬픔과 분노가 일어나는 그 가슴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밤새 몸부림쳤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런 시련을,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안겨주시는 겁니까? 그 원망과 좌절과 분노가 섞인 기도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그 외침으로 밤새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써내려가기 시작한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른 내 영혼 평안해라는 고백이죠. 평안해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구나,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그 평안으로 이 가사를 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겠죠. 그리고 그 간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소망이 없죠.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결말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만 지속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회복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매일 성경 기도 제목,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그 현실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지혜가 커지게 하소서, 자라나게 하소서. 혹여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원망과 불평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시라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끝이 막혀버린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출구가 있는 터널이라는 사실을, 그 빛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점점 거세지고 그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보다 죽음이 더 달콤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겨운 순간이 올지라도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소망을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